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의 원인이 과연 뭔지 이제 그걸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졌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어떤 문제인지를 잘 몰라서 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아픈데 그게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진통제만 복용하는 거죠. 그냥 지금의 이 통증만 다스리면 그러면 되는 줄로 알고 어서 빨리 병원을 가봐야 하는데, 그런데 그냥 진통제를 복용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고 심지어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왕왕 본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도 문제지만 이제 그게 어떤 문제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있는 문제인지 이거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은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하나님을 여러 가지 그런 말들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세상 미디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복주의 경계해야 돼요. 하지만 이 복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기복주의를 경계를 하다가 자칫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다. 기복주의가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그로써 피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정도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복주의를 한편 경계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여전히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견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이 기복주의에 대한 이 우리의 어떤 그런 경계하는 마음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까지 잃어버리다고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이거 꼭 기억하시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복 주시는 분이시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원하고 원하며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이 뭘 원하시냐, 거듭거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일러주는데,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의 구체적인 어떤 표현이 달라졌을 뿐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평강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적 개념에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평화인데 평화는 그냥 싸우지 않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온전한 만족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상태, 그게 샬롬이고 그게 평화고 그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민수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듭거듭 얘기해주는 거,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마치 오뚜기가 중심을 잡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떤 무슨 일로 인해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흔들린다 할지라도 무엇을 중심으로 붙들고 다시 일어설 필요가 있느냐면은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눈으로 무슨 일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지고 다시 일어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봐도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우리 질문을 하나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살면서 마주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앞서 민수기 말씀처럼 온갖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시기 원하는데 그런데 저희 삶은 지금 왜 이렇습니까? 저는 왜 그와 상관없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삶을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 그런 질문을 간혹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36절입니다. 물론 뭐 이걸로 모든 답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답을 우리가 이걸로써, 이 말씀으로써 우리가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은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아름다운 소산을 누릴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만 이 36절 안에 있는 고백은 애초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온갖 열매를 내주고 온갖 아름다운 소산을 내주는 그런 땅을 이미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다 내주는, 그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땅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으시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주인 되어서 우리가 그 땅을 누려야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만 우리가 주인 되어서 누려야 할 그 땅에서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36절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라고 주신 그 복된 땅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종이. 예. 그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 여기 보면은 내가 주인 되어 누려야 될 그 온갖 것들 누가 누리고 있는가? 37절에 봤더니만은 정말 엉뚱한 이방인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그 땅의 수산들을 다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고백은 그 이전의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기도하는 대목이지만, 이거는 뭐 그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두고도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정말 온갖 소산을 다 누릴 수 있는 땅 주셨단 말이죠. 그 땅 주인 되어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은 실제로 무언가일 수도 있지만 그 땅은 실제로 내 인생, 내 삶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생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인 되어 누리라고 하신 그 땅에서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들은 주인 되어 누리라고 하신 그 땅에서 우리는 종살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엉뚱한 사람들이 우리 소산을 다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현실을. 자, 그 문제가 뭔지,
이유가 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37절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복된 땅을 이미 주셔서 그 땅의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복이 내게는 지금 없습니까? 왜 그 복을 나는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가요? 라고 우리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아닌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하는 힘이거든요.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하는 힘이다. 힘. 죄의 목록은 많아요. 종류는 많습니다. 근데 그 온갖 그 종류의 죄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 죄가 정말로 하는 일이 그거라면 어떤 종류의 죄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나누는 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누구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나누는 힘이라고 했죠. 그러니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맞는 말씀인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나누는 힘인 죄에 붙들려 있으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여기 말하고 있는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온갖 곤란을 당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그 결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복될 수가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잘 붙드는 거 중요한데요. 혹 그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나누는 어떤 죄의 영향 아래 내가 혹시 있지 않은가? 이거 늘 조심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정말 앞서도 우리 그런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웬 비극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거듭거듭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해요. 서로가 너무나도 간절히 복 주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삶엔 복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복된 삶에서부터 서로가 이렇게도 원하는데 우리를 나눠 놓은 겁니까? 죄가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한때 TV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로 연인이 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하게 바라보는데 가운데 철조망을 이렇게 놓고선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오래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딱 우리 꼴이라니까요. 모래시계인가요? 가운데 철조망을 놓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이 반대쪽에 있는 상대방을 너무나도 간절히 정말로 애타게 원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철조망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봤다고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웃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너무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삶에 복이 막혀 있는 거 그 이유가 뭘까?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걷어내는 거 이게 우리에게 급선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그냥 우리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고 바란다고 정말 우리 복복복 그러면 사는데 근데 그러기만 하지 말고 혹시 내게 내 스스로 맡고 있는 어떤
복의 단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자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딱 중간에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온갖 복을 지금 내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내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그것을 조심 있게 살펴보시자는 것이죠. 예.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할 때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리끼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예. 하나님 생각하면 왠지 마음속 한 구석이 뜨끔하고 설마 하나님 이걸 다 아실까 싶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면 있고, 그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어떤 불편한 영역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작은 문제라도 그것이 모든 것을 막고 있을 수가 있다. 지금 나의 삶에 답답한 이 모든 삶의 지금 정황은 그것이 지금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에이 설마 그게 그러겠어? 아니요, 그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 헤아리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것이 하나님에게도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작다고 하나님에게 그게 작은 일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크다 그러고 하면 정말로 크신 하나님께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문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이 작은 문제도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조금 다쳐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요. 네. 그는 견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방식인 거지 하나님께 우리는 다 큰 문제입니다. 그 작은 죄가 없어요. 작은 죄가.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 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혹 그 복의 어떤 그 맥을 막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복의 그 흐름을 단절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내게 혹시 있지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 중에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세요. 복 주시기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이 여러분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내게 문제 있는지 잘 살펴서 오늘 막혀 있었던 모든 복된 역사의 그 모든 맥을 다시 한번 그렇게 다 뚫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